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자,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순례의 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의 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즉시 답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일까요? 자, 인생의 답, 삶의 해답은 나를 지으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정말로 믿어집니까? 자, 이 머리로는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안 도와주신대. 도와주시기는 뭘 도와주셔? 뭘 지켜주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실질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 자, 이에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과 부대의 장수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윗은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다윗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도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을 때에만 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소에 일상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를 지키신다 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이 도우심을 시인은 삼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은 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지켜주신다. 5절과 6절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대조적인 대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 자, 3절과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뎌서 중심을 내가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례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실족하는 일, 넘어지는 일은 자칫 산 및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이신 하나님께서 졸고 계신다, 잠을 주무신다,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달리 근동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죠.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전제로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범을 서거나 또는 전문적인 파수꾼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파수꾼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신다. 하루 24시간 내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렇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기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의 그 자결하는 태양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급격하게 냉각되는 기온도 밤의 위협적 요소 중 하나인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즉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정말 이 사실이 실감 있게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 대놓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을 것 같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 능력의 산 증인들이었고 체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그 감격과 기쁨과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홍해의 놀라운 기적은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아예 어려움 자체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세요. 일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지켜주긴 뭘 지켜줘 라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지켜주심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은 환난을 면하게 한다 라고 해서 마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자,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가 사실은 그 면하게 하신다 해서 원문에는 사실 면하게 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키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만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승승장구하면서 고난도, 고통도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 삶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무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그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이 그를 삼키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찾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 공로, 업적 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자가 되어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